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찾아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사단과 지옥의 근세를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내가 받은 응답이나 능력의 유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은 큰 건물에 큰 간판을 걸어놓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왕들로부터 시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혼란 상태가 되고 정말 생명이 없는 자는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미혹된 길로 가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무엇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믿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누리며 살 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현대인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 줄 모릅니다. 도마를 제한 남아있는 10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아닙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도마의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함부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체험해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 양태는 가장 이성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 움직이고 감정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따져보고 이해해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더 나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따져보지 않고 감정에 그냥 눈물 나든지 복받 쪼르면 믿어버립니다. 흔히 마귀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예를 들면 꿈에 뭐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러면서 믿습니다. 그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게 비해서 도마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내 머리로 한번 따져보고 이해돼야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의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전후 좌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괜찮은 신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것보다는 분위기 따라서 남이 하니까 그냥 믿잖아요. 근데 도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주의적 신앙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앞뒤 좌우가 들어맞아도 아직 모자랍니다. 그걸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이런 생각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 태도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가 아닌가도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무조건 믿는 맹목적이고 강신자적인 신앙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텔레비를 많이 보죠. 어떤 범죄했던 목사님을 신이라고, 자기들한테 신이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안전벨가 일어서서 기도해서 일어나도 여러분 나를 신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리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범죄를 당하고 나서 신이라고 그래서 거역도 못하고, 그건 자기가 자기 잘못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거하고 신으로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것처럼 존경하는 거하고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영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속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머리로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체험해보고 믿겠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무조건 믿는 신앙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의지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식어버린 냉랭한 신앙,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신앙보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실적으로 체험되면 믿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겁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속에 한 번도 신앙 체험이 없이 냉랭하고 내가 이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숨기고 있는 분들은 도마처럼 따지세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도마입니다. 내가 솔직히 믿는 체 하고 앉았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체험하겠다는 것이니까 주님은 거기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믿느니 내가 어찌 되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믿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도마의 신앙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도마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도마의 신앙을 넘어서는 분명한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만나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특별히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8해가 지났습니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8해 만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다른 10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지 8일이 지난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도마의 8일, 도마의 8일이 주님의 8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마는 아마 그 8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왜 주님은 바로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8일이 지나서야 도마에게 나타났을까요? 저 같으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나타나가지고 일단 도마 기사대기부터 한 대 때리겠어요. 야, 꼭 봐야 믿겠냐? 봐라. 그리고 넣어봐라 안 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푹, 내 성질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이 8일 있다가 나타났어요. 아마 도마는 이 8일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하는데, 야, 이 말을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틀린 건지,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찌해야 되나 말이에요. 아닐리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헛된 걸 봤구나. 아니야, 혹시 또 왔으면 어쩌나. 막 하루에도 12분도 더 오락가락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명하고 같이 있는데 자꾸 자기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막 도마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뭐 할까?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여드레가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답 다 있다 그러고, 요새도 교회 가면은 다 그러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이런 생각을 한 8일만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도마의 8일과 같은 8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8시간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하루에 8분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새로운 상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에는 이리 말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가 말한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내 눈을 보고 내 손가락과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따져보고 몸으로 체험해야 믿을 수 있던 도마에게 그래 그대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도마가 눈으로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손과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걸 봤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입술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8일이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 속에 아마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나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 주님이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하며 살겠다. 아마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말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리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맞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도마의 고백이 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을 공포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네가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베드로가 입을 벌려 말한 것뿐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그냥 말한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도마는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만의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진리고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말하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얘기고 신약은 오셨다는 얘기다. 그 사실을 알아도 내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을 알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 여러분과 나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 묶인 자가 해방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할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아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야 되고 염려할 것도 없어야 돼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지금도 성경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될 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옵소서.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하고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 힘으로 산다니까. 내 살아온 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는 뭘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내가 육신으로 삶을 살 때도 뭘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도 나를 위해서 나를 버려본 적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요,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달려있는 거요. 안 죽고 30년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데 축복은 커녕, 나는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데 답은 커녕.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박혔으니까 죽어버리십시오.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뭘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산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막 마음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기어코 자기 살아온 대로 자기 고집 막 우깁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말은 뭐 강단의 메시지 따라 이러면서 설교는 설교고 일하는 거 보면 내 힘으로 말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지요? 룻의 신앙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시집을 갔는데 좀 사는 집안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그 집에는 가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가부, 동서 가부, 자기 가부. 그래서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가부들이 데려가 봐야 이들도 못 사고 나도 힘들어. 그래서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끝까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룻입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방 여자가 언약 가진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집안 전체가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고 하다 보니까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뭘 만난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이리 돼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갔는데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올 수 있고 아는 사람 따라올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어요. 어디서 행한 줄 아시죠?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뭡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종 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러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 물을 갖다 부은 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종이 연회장한테 포도주 필요하다는 게 물 갖다 주면 어찌 돼요? 작살나지. 약 올리나 이러고 말이에요. 그대로 갖다 줬어요. 맛을 보는데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가지고 주인처럼 알고 그 말을 들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로 인해서 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표적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도마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태도가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더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된 신앙,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보고 믿는 신앙 반대로 오면 뭐겠어요? 듣고 믿는 신앙이에요. 듣고 믿는 신앙이 보고 믿는 신앙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게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귀로 들은 게 오래 남겠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면 눈으로 본 게 오래 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귀로 듣는 게 더 오래 남습니다.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더 오래 가긴데, 정말 신앙은 뭐냐면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약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인생이 바뀌진 정인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을 노동으로 세웠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 그래서 낮에 떼약볕을 맞으면서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에 말했어요. 이 배를 좀 물에 떼어라 그랬어요. 그 떼어놓고 그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뭐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는 배 주인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 내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낮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요. 고기 노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과 나는 바닷가 살아도 바다가 맹물인지 조금인지 뭐 거품인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 물때 따라서 고기가 어디 모이고 저기 모이고 확 뚫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아니 그런데 뭐 예수님 출신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바다를 몰라요. 고기 몰라요. 아 그러면 나 같으면 베드로 보고 야 이 양반아, 베드로 그랬을 거야. 야 이 양반아, 이 바다는 내가 확 뚫고 있다. 내 손바닥이다. 지금 내가 여기 가서 고기 잡으라고 어디서 이랬을 거예요. 아 근데 베드로가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의 역사가 베드로 심령에 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결과는 여러분 알죠? 자기 배 혼자가 아니고 고기 잡히지 않는 곳에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내 믿음은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를 없애버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내 속에 나에게는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은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생겨야 돼요. 우리가 막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노하우지. 그래서 우리는 다 노하우로 살잖아요. 노하우로. 근데 그 노하우가 통할 때가 있지만 안 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이렇다 이래가지고 정해놓고 모든 사람을 그리 대하가더니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큰 낭패를 당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경험 많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문제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 속에 나와가지고 내 자리 잡고 있는 상식,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들을 때 참 믿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야말로 도마의 신앙을 뛰어넘는 더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복된 이 신앙은 말씀 듣고 믿기 때문에 언약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언약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언약 중심적인 신앙은 세 가지가 정리된 겁니다. 복음으로 말씀이 정리되고, 복음으로 기도가 정리되고, 복음으로 전도가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세 가지 정리되기만 하면은 평생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고 지나가면은 그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서 70%는 잊어버린다니까요.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작살났다 이 소리만 남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거 기억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 도마 신앙이 그건 내하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하셨고 그것보다 더 복된 신앙을 알려주지 않느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정리 한 번만 하는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리하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기는 거죠. 이 신앙이 어디서 났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 정리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길은 복음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주부에 보면은 구원의 길 메시지 있어요. 성경 구절 한 30개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만 여러분의 손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써보세요.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 그림 적혀있는 성경 구절대로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쓰면서 연결시켜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거 한 번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내게 각인되는 그 말씀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요.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시달리고 꿈에 눌리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먹고 살 걸 책임 안 지겠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기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기도한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내 기도는 문제 닥치면 다급한 일 닥치면 그런 기도가.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렇게 묻고 기도를 한번 정리해도 여러분은 저 생이 기도가 정리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데다가 기도 점검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 하는 일과 내 인생을 두고 전도와 연관시켜 보세요.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와 연관시켜서 생각만 하고 정리해둬요. 그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신앙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언약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은 삶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 중심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자로 기도 응답자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축, 내 인생의 중심축을 어디야? 예배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 보듯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찬양대 하십시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아는 사람, 하다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목사의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맡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처럼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고넬료는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해놓고 큰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리니까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상배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하듯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을 통해서 홍해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길이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닿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올 때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12지파 수대로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들에게 미래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걸 증거로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때 이 오고 오는 후대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겨놓을 내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놓은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당일 때, 그게 여러분과 내가 남겨놓은 제자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방향 맞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부록처럼 붙어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되어야 될 표적을 많이 행하셨고 많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기록될 많은 표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되살리고 증거 없는 자를 그럼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후대까지 남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남겨놓은 표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체험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남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의 신앙을 뛰어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세상에 주는 믿음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리된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전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